구별, 분별 비슷한 단어죠. 근데 영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구별은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distinguish라고 합니다. distinguish. 그리고 분별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분별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distinguish, 테스트. 전혀 다른 단어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별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 구별은 쉽게 말해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분류. A 묶음, B 묶음, C 묶음,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파악하기 쉽게 나누는 거를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별은 그게 가치가 없죠. 그냥 A, B, C, D 나눠놨으면 A는 좋은 거, B는 나쁜 거 이거는 구별이 아니죠. 그거는 분별이죠. 구별은 그냥 이거는 A다, 이거는 B다, 이거는 C다, 이거는 D다. 이게 구별이죠. 전 세계에 한 200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200개 국가 중에서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죠. 근데 나라를 구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시아에 어떠어떠한 나라가 있고 북미에 어떠어떠한 나라가 있고 남미에 어떠어떠한 나라가 있고 유럽에 어떠어떠한 나라가 있고 또 아프리카에 어떠어떠한 나라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구별이죠. 구별. 자, 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좋고 북미에 어떤 나라가 좋고 이거는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구분 지어 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나누어 놓은 것의 속성을 파악해 가지고 좋고 나쁘다 이 선택을 하는 게 분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일본을 갈까, 태국을 갈까, 미국을 갈까, 스위스를 갈까 이게 적어놨어요. 그거는 구별이죠. 구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구별.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좋고 여기는 돈이 적게 들고 여기는 거리가 멀고 여기는 뭐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좋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별과 분별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별은 잘합니다. 구별은 잘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면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고 저거는 저기에 들어가고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고 구별은 잘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선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이러한 좋은 게 있는데 뭐 음식점이 A, B, C, D가 있는데 어디 가서 먹을까? 이런 결정장애들이 많아요. 여행도 뭐 어디가 있는데 어디로 여행을 갈까?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도 그렇고 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는 뭐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뭐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저기는 저런 게 있고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구별이 돼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을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너무 선택할 가지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한두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은 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 지어 놓다 보니까 선택을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려니까 선택하기가 힘들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잘못 선택할까 봐. 내가 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좋습니다. 신중한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못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게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당근 해보셨어요? 당근 하면요, 좋은 물건은 올라오자마자 누가 딱 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근 거래를 제대로 하려면 그 당근에 자주 들어가봐야, 저같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못 사요. 우리 한결이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을 막 내다 팔아요, 그냥.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가격이 협상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진을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가요. 그렇게 해서 얘가 돈을 많이 법니다. 세상에. 우리 한결이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박 회장님 잘 부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돈 잘 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집사람이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어디 가지는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볼링을 치러 갔었어요. 월요일 날. 저기 그 건대에 그 먹자골목에 한아름 볼링장이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결이가 볼링을 엄청 잘 치는 거예요. 120, 130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저는 몇 쳤을까요? 예, 160 칩니다, 저는. 예, 제가 소시적에 볼링장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줬거든요. 언제 한번, 우리 청년들도 볼링 치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예, 저희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가니까 3번 쳤는데 154, 138, 15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150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놈이 볼링을 잘 치는 거예요. 왜 볼링을 잘 치는 줄 아세요? 맨날 치러 다녀서 친구들이랑 볼링을 잘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지가 사준대요. 와, 대단하죠, 그죠? 여기 햄버거 집인데 사준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수제버거라길래 싼 거 샌드위치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토스트 같은 거. 세상에 6,000원짜리 수제버거를 다 사주는 거예요. 지 돈 갖고 용돈 받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배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쓰는 것도 잘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참 사람이 딱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하다 갔어요? 아, 기회.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결이는 기회를 잘 잡아요. 이걸 팔아야 될 땐가 사야 될 땐가, 또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한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선택을 자꾸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2021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10월 달부터. 그때 우리가 만약에 땅을 사고 공사를 안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선택을 잘한 거죠. 분별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 거예요. 아, 걱정이 되죠. 우리가 공사하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땅값이 오르고 건축비가 오르고 그러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걱정이 다 되고, 또 이 건물을 교회 명의로 못하고 제 개인 명의로 했으니까 세금이 또 몇백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할 때 돈이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이 뭐 마이너스 통장 빼다가 메꿔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특별 헌금하시고 또 어디서 빌리고, 그래서 우리 공사할 때 멈추지 않고 공사 잘 끝났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그 세금이 나왔는데 600만 원가 나왔어요. 근데 세무서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보고 가보니까 건물이 제 소유이지만 교회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면 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하나도 안 냈어요. 2층까지는 세금이 0이에요. 우리가 3, 4, 5층 60만 원 1년에 30만 원, 30만 원 두 번 나눠가지고 60만 원 냅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요, 땅값으로만 세금을 600만 원 냈었어요. 우리가 공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6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그때그때 잘 해야만 기회를 안 놓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사람들처럼 하다가는 좋은 기회 다
놓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을 주저하셨다든지 또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더러 후회가 없는, 실수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고 앉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고 변화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금요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 제목도 써내고 이 써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내 개인적 기도 제목을 말씀 듣고 이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모두가 이 금요기도회에 와서 용광로와 같은 금요기도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딱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천적이고 적용이 강한 말씀을 한번 전하자.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구별은 잘 해놓지만 그 중에서 뭘 선택하라면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눈앞에 구별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딱 알아볼 수 있고 그 알아본 것을 그때 선택을 딱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요즘 경기가 어렵고 섣불리 뭘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제대로 분별하심으로 기회를 놓치지도 않고 후회 없는 순간순간들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뭐를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돼 있죠. 이게 말이 좀 깁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거를 선택하면 기회를 잡고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입증되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되다. 입증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이 다 진짜 좋고 안 좋고 한 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써본 사람이 내가 이 B라는 물건을 써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물건은 도키마조 입증된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사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랑 식사 약속을 할 때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그래서 그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그 요리 재료에 대해서 그 검색을 해서 이 댓글이라든지 평이 좋은 별이 많이 붙은 식당을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입증됐기 때문이죠.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여기 맛있다, 서비스 좋다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물건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겉옷, 속옷, 뭐 셔츠, 뭐 바지, 신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점원한테 뭐라고 하죠? 뭐가 좋아 보여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죠? 저도 이제 우리
그 정민호 집사님이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양복은 제가 많이 있으니까 겨울 점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 점퍼를 사러 저기 그 천호동에 가면 2001 아울렛이라고 이제 철진한 거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이 잠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짙은 옷을 좋아하거든요. 짙은 옷을. 곤색이나 검은색이나.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게 그 아주머니가 얼른 저기 안에 있는 옷을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입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입고 다니는 그겁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싸고 보통 파카가 뭐 비싼 건 7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도 반값이고 제가 얼굴이 톤이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게에 가도 내가 뭘 살지 모를 때에는 거기 가본 사람이나 직원의 말을 듣고 사는 게 후회하지 않고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3월 1일, 2일 또 단합회를 갑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 데리고 어디를 갈 때 네이버에 문경 가볼 만한 곳, 강릉 가볼 만한 곳, 강화도 가볼 만한 곳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요즘은 쫙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별점이 달려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선택을 하고 또 정 못 믿을 것 같으면 답사를 제가 가죠. 그러면은 실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선택을 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후회 없이 선택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장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나도 선택하면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택, 도키마죠. 하나님이 입증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까? 뭐 하나님이 별점 단 거 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분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흑백이 없죠. 회색이 없어요. 성경은 회색이 없죠. 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에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전도해라.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병은 네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그 뜻, 성경에 나오는 흑과 백이 명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복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 그걸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그렇게만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런 복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분별하고 제가 복 받은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해보는 거죠. 오늘 설교한 대로 그래, 성경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다 실험하고 입증된 것이다. 그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을 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명절 그 연휴 주일날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죠. 우리가 직관과 진리라는 제목을 설교했는데, 직관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과 달라도 진리를 따르라 하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 확인할 때 그 성경 어플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라. 한 장이라도 5분이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정성을 다하고 싶거들랑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 선택하지 못하는 거를 마음속에 담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끔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4장씩 읽는 거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 읽다가 신약 읽고 또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뭔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 눈에 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죠. 빼박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선택장애에 걸릴 필요 없이,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올 상반기에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역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금요기도회를 살리자. 오늘도 아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연균이랑 준혁이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금요기도회를 살리자. 그래서 30명 이상 상반기 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전도단,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고 전 성도, 전 기관이 전도하자. 사랑 나눔 전도를 하자. 그러니까 사랑 나눔 전도. 세 번째는 교회가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은행을 갈아타자. 요 3가지가 올 상반기에 우리가 교회의 목표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금요기도에 9시에 한다니까 너무 늦다고 그러고, 또 그 시간에 누가 오냐 그러고 막 그래요. 또 특송하고 교회 청소하자니까 할 사람도 없다고 막 그래요. 걱정이 돼요. 진짜 그런가? 그냥 옛날처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전 교인을 전도를 시키려니까 이 강의는 듣겠지만은 직접 전도를 하겠나? 그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교회 은행을 갈아타려고 한번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있다 보니까 방 하나당 5,500씩 까요. 그러니까 6억 1천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억 대안을 하려면 37억 5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7억 1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3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오늘도 지금 우리 이 기도 제목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한 3명 정도 빼고 다 나왔죠, 지금. 그죠? 우리 지우하고 우리 그 유미라 집사님하고만 안 나왔을걸요, 아마. 그죠? 승혁이하고 3명 빼고 다 나왔어요. 우리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다 나왔어요, 오늘. 그럼 우리 김종석 집사님도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도 오시고, 이미경 집사님 기도 제목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나눔 전도도 지난 주일날 전도 워크숍 하는데 각 기관들이 막 계획을 짜서 지금 오늘 제가 문자 보냈죠. 그 이제 실행하기 직전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대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2개 은행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 은행에다가 우리가 어디서 31억 해준다니까 우리가 더 잘해드릴게요. 막 그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별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실 때 아멘 하고 그걸 선택을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금요기도회가 30명 이상 되고 사랑 나눔 전도 온 교인 일남전도회 청년들 학생들 전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은행 갈아타서 소유권도 찾아오고 이자도 낮추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고 저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시면 하나님이 입증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어플에서 매일 아침마다 또는 시간 나실 때 성경 어플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특별히 내가 고민되고 선택 못하는 거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해 기회를 날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구별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입증하신 그 뜻대로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선택하신 것이 실수나 후회가 없이 점점 나아지는 인생 사시는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 때 말씀 듣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